오늘 제목은 광야에 있으나 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3편은 다윗이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입니다. 오늘 우리 63장 3편 1절 그 위에를 한번 보실까요? 1절 위에를 보면 그 표제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배경은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를 평생에 3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목동일 때, 어린 목동일 때 유다 광야를 종종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 왕의 쫓김을 받을 때, 도망 다닐 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3편의 말씀처럼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과 배반으로 어쩔 수 없이 원하지도 않지만 유다 광야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과 사해 바다 그 사이에 있는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런 음식도 없습니다. 누구의 손길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오직 부족과 결핍과 목마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망. 오늘 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광야. 사실 저는 다윗이 있는 그 장소가 다윗에게도 힘겨웠겠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랑하는 자녀의 배신으로 인한, 사랑하는 자녀가 배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그 마음이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보다 그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이 시점에 다윗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다윗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시를 쓸 때 몇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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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야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어디에 마음 듣고 또 없는 그런 부족과 결핍이 가득한 가운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죠? 다니엘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과 세 친구는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좋아져서, 형편이 나아져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내몰렸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은 있지만 하나님이여를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눈을 뜹니다. 그 문제 앞에, 그 광야 앞에 다윗은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간절히, 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주를 찾되, 주를 찾되, 또 1절에 주를 갈망, 또 주를 앙모.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를 찾되, 주를 갈망, 주를 앙모. 이 고난에 다윗은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찾되라는 말은, 찾다라는 말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느지막하게 이거라도 해볼까 해서 한 찾음이 아닙니다. 찾다라는 그 원어는 이거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아니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행동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런 도움과 손길과 누구의 의지함이 없을 때 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찾은 거예요. 시작부터, 일찍부터 찾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예배나 드려볼까? 철야 한번 드려볼까? 힘든데 새벽기도 가볼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를 찾되. 아멘. 또 보세요. 주를 갈망.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물이 없다, 황폐한 땅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죠?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지.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해야지. 다윗은 물이 없는데, 목이 마른데, 그런데 다윗은 주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해결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근데 다윗은 물이 필요한데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당장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좀 어려우신가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당장 필요한데 그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하지 않는 게 믿음일까요? 다윗은 보세요. 당장 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40일 동안 굶으면 40일 동안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40일 금식은 해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은 해봤는데 40일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40일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근데 목마름은요, 목마름은 3일을 버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3일. 그러면 다윗은 지금 목마름이면, 물이 없다면 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 물에 대한 문제가 아닌 주를 찾는 거예요. 주를 앙모, 주를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오늘 이 해답은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다윗을 해결해 주셨어야죠. 압살롬을 물리쳐 주시든지, 또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든지, 뭔가 바꿔 주셨든지,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도와주신 건데, 도와주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 무슨 시각이기에, 무슨 바라봄이기에 전혀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왜 그렇게 노래를 할까요?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디서 보기를 원할까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1절에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겁니다. 주를 찾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앙모하는 마음. 그 세 가지 마음이 이와 같이
자,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다윗은 성소가 아니에요. 지금 광야입니다. 그 거친 혹독한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성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오늘 1절과 2절만 보아도 광야에서 지금 신세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다윗은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은 자, 어떤 사람은 이 63장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좀 희박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1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왕입니다. 왕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아닌 바로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여전히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기도한다는 책입니다. 바쁘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쁠 때 여유가 없죠. 종종 제가 전화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왕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왕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죠?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 되도록 내가 그러기에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더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바쁘면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더 바쁨 속에,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면 그건 진짜 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일이 되는 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의 만족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오늘 이 3절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무슨 생명이죠?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자가 나의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관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광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거, 내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소중한 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채워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먼저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먼저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린 종종 기도할 때 내가 먼저인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인 기도. 그쵸?
내 어떤 복잡한 문제, 내가 어떤 힘든 내 자금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먼저가 무엇이죠? 내가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가치관이 확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뭔가 해결이 됐고 회복이 됐고 이겼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노래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다. 또 4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무엇이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했고, 또 4절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나의 손이 들리이다. 광야에서 손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손 드는 게 여러분 좀 어색하기도 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자연스럽지는 않으시죠? 근데 다윗은 가장 힘든 순간에 입술로 노래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항상 딜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죠. 이만큼 복을 허락해 주셔야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아무런 도움도 해결도 어떤 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일수록 주님을 더 노래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육체가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손이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1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육체까지도 주님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주님을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16개의 그 민족 국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족이 있대요. 16 부족이 있대요. 왜 아닌가 싶었는데 대한민국은 여러 부족이 있대요. 족이 있대요. 무슨 족인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불만족.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진짜예요. 수면 부족. 자, 수면 부족이 있대요. 단일 부족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불만족이 될 수 있고 광야에서 그냥 쓰러지면 돼요. 낙심하면 돼요. 절망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한탄하면 돼요. 신세 한탄하면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 내 육체까지도 주님 앞에 입술로 내 손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노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5절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자, 다윗은 광야에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먹음과 같이, 또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조차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성소에서, 광야에 있지만 성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5절에 영혼이 만족하다는 겁니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체험이 되었다는 거고 광야에서 만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성도님,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 6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듣기에 나옵니다. 나의 침상이라는 것은 밤을 말합니다. 하루의 마감을 말하죠. 침상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침상과 새벽은 무엇이죠? 끝까지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침상에서 그 하루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보세요. 6절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와 기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붙어 있겠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바싹 내가 다가가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표현이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린 좋을 때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의 면모는 어디에서 비롯되죠? 고난에서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에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장소고 나를 빚어 가시는, 나를 나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과 결핍이 있는 광야에서 더 노래하고 더 기도하고 더 입술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서요? 광야에서. 어디서요? 광야에서. 다윗은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더 많은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다 광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어디서 터지고 어디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멈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 깨달았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인자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결정합니다. 내 입술로, 내 손도, 내 육체까지도 주님을 갈망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3편을 보면 무엇인가 해결이 되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닌 전혀 해결되지 않은 깜깜한 그런 동굴에 갇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음식조차 없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먹지도 않았는데 먹음과 같이,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광야인데도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걷고 계십니까?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조소가 찢겼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그 윗방이 바로 이미 성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기도의 장소가 이미 성소가 되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있고 묶여있지만 그러나 이미 성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오른손은 보호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나를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는 들깨를 말합니다. 들깨의 먹이가 되리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처분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광야에 전전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이지만 광야에 있으나 성소에 있는 것처럼 주를 바라보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평생에 주를 놓치지 않겠다고. 광야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부족에 있습니다. 결핍에서 옵니다. 건강의 부족, 소유의 부족, 진로의 부족,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광야에서 목격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으나 성소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때론 우리에게 많은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성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삶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의 인자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